스바냐 1장 14절로 2장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에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였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박할 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이 사라지고 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등을 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지 않으면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냐고,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냐고 우리는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원망토록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찾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악함에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라고 오늘 스바냐 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하여 쉬지 아니하심을, 화내면 분노를 우리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3절까지입니다. 2장으로 넘어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에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큰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날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가깝고도 빠르도다. 네? 옛날 성경에 의하면 신속하게 다가온다. 세번역에는 늑달같이 다가온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큰 날이 우리들에게 오는데 그날에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다라고 얘기해요. 용사는 누굽니까? 용맹한 사람이죠. 전쟁터에서 그 용맹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용사예요. 근데 그 용사가 이 큰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할 수 없어 두려운 마음으로 슬피 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 큰 날 여호와의 날에는요, 신속하고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용사라 할지라도 그날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들에게 어떤 날이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그날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그날은, 이 날은 어떤? 분노, 환난, 고통, 황폐, 패망, 캄캄,
어두움, 구름, 흑암의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요? 무슨 날이요? 무슨 날이요? 무슨 날이요? 무슨 날이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물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아무리 견고한 성읍도 그리고 높은 망대도 무너지는 날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멸망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굳세게 나라를 세웠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를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게 내가 예비되었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어두움과 황폐와 패망의 날이 될 거라고 견고한 성읍도 높은 망대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는 17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들의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냐면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훅 다가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서게 되죠. 그 문제만 바라봐요. 다른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날이 왔더니 그 큰 날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문제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날이 그들에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네,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온통 깜깜한 어둠 속에 무엇인가를 우리는 사고하거나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진리,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 뭘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있지 않냐면요. 그들은 맹인과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착한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온전히 세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의 욕망이요, 자신의 이득과 관련되어진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인간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 말은요, 독일이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을 벌리면서 홀로코스트, 진짜 무자비하게 유태인을 학살했던 거에서 나왔던 말이죠. 이런 잔혹한 일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요, 인간은요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어떠한 일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분별력을 갖고 일들을 바라볼 수 없는 맹인과 같은 것,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삶은 분토같이 될지라. 새 번역을 보면 그들의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자의
결과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의 그들의 삶의 미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학력, 내가 갖고 있는 부,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학위,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직장, 이것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한계 상황이란 어디까지일까요? 인간의 한계, 나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유한한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두 번째는요, 내가 큰 질병에 빠질 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게 돼요. 세 번째는요, 죽음 앞에 있을 때요. 인간은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자신에게 닥칠 때,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인간은요, 자신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인간이 깨닫는 것은요, 세상적 가치의 순위, 세상적 가치관의 기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내가 최고의 목적을 갖고 삶을 살아갔던 것들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그 가치가 변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질병에 걸려 나의 시한부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외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턱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올 때 우리는 이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월은 시간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도 그 시간을 살아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시간이라는 이 의미는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한 크리소스톰을 아시죠? 초대교회 교부였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황금의 입이라고 이야기했던 유명한 설교가, 그 설교를 들으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설교가죠. 그런데 그가 콘스탄티노플에 왔을 때, 대주기로 왔을 때 거기에 시간이 하루가 멀다고 연회를 베풉니다. 주교실에서. 그리고 그 주교실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아주 명예롭게 생각을 하죠. 근데 스톰은 이것을 금해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치스럽게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주교가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빼앗는다는 대주교의 말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불평과 불만을 가졌죠. 뿐만 아니라 크리소스톰이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참 위로의 말과 훌륭한 설교니까, 명설교니까 위로의 말과 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설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설교가들은 그거는 호랑이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미친 짓과 마찬가지다라고 아주 호되게 설교를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황제의
아내도, 당시의 황제의 아내에게도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설교했던 사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크리소스톰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거나 우리의 사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여호와의 질투. 여호와의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달라서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마음,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유다 백성은 멸절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가십시오. 오늘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